요즘 개신교 안에서 이 성찬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습니다. 최근 총회에서는 유아 세례를 받은 어린아이들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회에서 최종 수의만 이루어지면 이 유아 세례를 받은 이제 유아들, 어린이들도 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역사를 살펴보거나 신학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유아 성찬에 문제가 없고 오히려 성경이 유아를 포함한 어린이를 더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기독교 초기 문헌들 속에서도 유아 성찬에 대한 증거가 많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또 실제로 세계교회의 대부분이 현재 유아 성찬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음 세대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어린이들에게 성찬의 의미를 전하고 또 선교적 차원에서 이 유아 성찬의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성찬은 주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유아를 포함한 모든 세례자가 나이, 성별, 인종에 관계없이 성찬에 초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찬은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이 개신교는 과거에 가톨릭교회의 미신적인 성례들을 거부하고 단 두 개의 성례전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이지요.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성례전은 세례와 성찬 두 가지입니다. 그 중에 세례는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달은 사람이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새 사람이 되는 의미를 가집니다. 죄를 회개합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죄로 물든 과거의 나는 죽습니다. 그 많은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을 받고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내가 탄생합니다. 그는 더 이상 사탄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바로 이 죄 씻음과 새 사람이 되는 예식이 세례식이지요. 세례는 초대교회 이후로부터 교회의 일원이 되는 공식적인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성도가 평생에 한 번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세례는 마치 교회들의 축제이면서 개인적으로는 또 다른 생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 교회와 세례자에게 있어서 모두 중요한 시간으로 다가옵니다. 문제는 성찬입니다. 이 과거 종교개혁 시대 때는 매 주일마다 성찬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성찬의 의미가 퇴색되어져 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이루어지다가 1년에 부활절, 성탄절 두 번 하는 교회도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제가 청년 시절에 성찬이 있는 날이면 예배가 늦게 끝난다고 생각해서 성찬을 싫어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부끄러지만 저도 청년 시절에 그런 마음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찬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성찬을 베푸신 그 의미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주님이 떡을 떼시던 그 밤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 본문보다 조금 앞서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6월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입니다. 이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주후 63년부터 66년 사이에 6월절에 희생된 짐승의 숫자를 세어보았더니 약 25만 5,600마리였고 이 축제에 참가했던 사람은 약 270만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6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순례자들은
대부분 타고 다니는 짐승과 짐을 운반하는 짐승들이 머물 장소가 필요했기 때문에 짐승들도 같이 머물 수 있는 커다란 여관들을 숙소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니 방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좀 난감한 기색을 보이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서 음식을 준비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 지금 방과 음식을 구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 둘을 따로 보내시면서 지시하셨습니다.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를 따라가라. 그리고 그 집 주인을 만나서 우리 방을 요구하거라. 그러자 놀랍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보았더니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시니. 여기서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이라는 말은 이 탁자와 의자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서 음식만 있으면 만찬을 먹을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은 타일을 깔았고 그 위에 카펫이 깔려 있었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찬을 먹을 수 있도록 전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오늘 만찬이 보여주는 첫 번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찬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참석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만찬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부모가 되고 나니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이제 작년 성탄절을 앞두고 이 영유아부에서 대림절 성경 구절 읽기와 스티커 붙이기를 했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성경을 읽고 그리고 해당하는 말씀 위에 스티커를 붙이면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마구간이 완성되는 그림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해야 했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아내와 이야기를 해서 윤희가 빠지지 않고 열심히 잘하면 이 성탄절 선물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 윤희도 신이 나서 잠자기 전에 항상 말씀을 읽고 스티커를 붙이는 겁니다. 혹시나 엄마 아빠가 깜빡하더라도 윤희가 스티커 붙여야지, 말씀 읽어야지 라고 먼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제품에 안겨서 성경을 따라 읽는 윤희를 보면 너무 예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는 어떤 선물을 줘야 할까 기대하게 되는 거죠. 이 아이가 모든 과정을 마치고 났을 때 실망하지 않을 만한 선물을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좋아할 만한 선물을 고민하고 미리 준비해 놓는 거죠.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아이가 약속한 날까지 잘 따라와 주기만 기다립니다. 그리고 신학 시간이 지나면 예비해 놓은 선물을 주면서 함께 기뻐하는 거죠. 아이는 선물을 받아서 기뻐하고 또 저는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이미 주님께서 준비하신 만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찬의 의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주의 만찬이 식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누군가와 식사를 하는 것은 곧 그와 관계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 깊은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유월절마다 가족과 만찬을 즐겼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가족 식사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가족도 아닌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새로운 가족을 이루는 중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가족입니다.
또 주님의 가족된 우리 모두가 한 형제 자매입니다. 예수님은 이 준비된 만찬을 통해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이 따뜻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계속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만찬의 두 번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날이 저물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지친 하루를 마감하면서 따뜻한 식사의 분위기에 모두 한껏 기분이 좋아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6월절 식탁 분위기는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지금 함께 식사를 하는 사람 중에 배신자가 있다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근심하면서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하고 묻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는 가룟 유다도 자신의 마음을 숨긴 채 나는 아니겠지요 하고 물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 어디에 앉아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 이 왼쪽으로 비스듬하게 앉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절에는 식사를 할 때 이 본 식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 에피타이저로 쓴 나물과 함께 무교병을 소스에 찍어 먹습니다. 이 소스를 하로셋이라고 하는데 이 사과나 호두, 이 잣등을 으깬 것에다가 꿀이나 포도주 등을 붓고 계피를 섞어서 만든 겁니다. 이 고추장 비슷하고 이 달콤한 양념장의 일종입니다. 이 여기에 맛자를 찍어 먹는데 보통 식사가 시작될 때 이 식전에 먼저 제공되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그릇은 이 소스를 담은 그릇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사람과 함께 이 소스를 함께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유다가 왼쪽에 앉아 있고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그릇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함께 사용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유대 풍습에 의하면 오른쪽에 앉은 사람이 자기 왼편에 앉은 사람을 음식으로 섬긴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배반할 가룟 유다를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귀는 유다의 심장 부근에 자리하게 됩니다. 유다는 크게 뛰는 자신의 심장을 진정시키면서 자신의 마음을 들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왜 유다를 자신의 가장 귀한 자리인 왼편에 앉히셨을까요? 오늘 주님을 보면서 예전에 봤던 드라마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남자와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부잣집 딸이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왔고 착한 심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흔한 길거리 양아치였습니다. 이 여자의 집안과 재력을 보고 대시한 후에 이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잘못된 마음으로 시작한 사랑이 오래 갈 리 없습니다. 아내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기 시작합니다.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재력을 보고 결혼한 것을 알지만 그래도 너무 사랑했습니다. 자신이 끝없이 사랑하면 언젠가 자신을 봐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믿고 있던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증거를 목격한 후에 화가 나고 절망했습니다. 너무 미웠지만 그래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기회를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신의 생일에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맛있는 식사와 촛불을 켜고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날도 어김없이 남편은 빠질 수 없는 회식이 있다며 만취한 상태로 집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겨우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내는 마음을 겨루 가라앉히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 그리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해. 잘못했다고 말해. 나는 아직 당신 사랑해. 한 번만 나에게 솔직해줘. 남편은 순간 뜨끔합니다. 술이 확 깨는 것 같았지만 다시 생각했습니다. 혹시 알아차렸나? 그럴 리 없어. 그리고 모르는 척하기로 합니다. 무슨 할 말? 오늘 생일이지? 늦어서 미안해. 축하해. 이때 아내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왜 아내는 바보같이 다 알면서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일까요? 참 바보처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는 미련하고 바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에 빠지면 바보가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바보 같은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제자가 돌아오길 바라시며 기다리시는 주님, 자신을 배신한 것을 알고 또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손을 내미시는 바보 같은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주님을 모른 척하고 배신했던 우리를 향해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만찬은 전식을 끝내고 본 식사로 들어갑니다. 이 유월절 식사는 전식이 끝나면 4개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유월절 음식과 무교병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떼어서 준 빵이 바로 예수님의 몸과 동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직유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빵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빵이 찢기고 그것을 먹음으로 사람이 살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몸을 먹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고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 먹는다라는 것은 주님의 위대한 희생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몇 마디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장 19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함께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분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앞으로 성찬을 통하여 예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주의 만찬의 아름다운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식사가 끝난 후에 벌어질 일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곧 십자가를 지실 것이고 하늘로 승천하실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남은 제자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핍박을 받아야 할 것이고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 자기와의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에 가장 큰 염려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하는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선물이면서 예고편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이 힘들 때면 자연스럽게 행복했던 기억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이 아내와의 만남에 대해서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이 서로에 대한 마음과 미래에 대해서 이 군대에서 훈련받는 기간 동안 좀 서로 돌아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훈련이 시작되고 나니까 이 관계에 대한 고민보다는 아내와 함께 행복했던 시간이 먼저 떠오르는 겁니다. 저녁만 되면 아내가 보내준 편지를 기다리고 편지를 읽으면서 행복했던 시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된 훈련에 있어서 가장 큰 소망과 기대는 이 훈련이 끝나면 곧 아내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이었습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과 누렸던 가장 행복한 시간이 다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이 훈련을 견디게 하는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행복했던 시간을 추억하고 또 앞으로 경험하게 될 더 큰 행복을 기다리면서 이겨내는 겁니다. 주의 만찬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싸움을 견뎌낼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추억이면서
예수님과 함께 미래를 미리 맛보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과 25절 시작.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유월절 만찬으로 인해 궁극적 만찬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흘 후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할 수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 주님과 행복한 만찬의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만찬은 바로 우리가 미래에 경험하게 될 완전한 식탁의 맛보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만찬을 통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힘들 때면 나와 함께 있었던 가장 행복했던 이 순간을 기억하거라. 나의 사랑을 기억해라. 앞으로 너희의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오늘을 잊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만나 만찬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때를 소망하며 오늘을 승리하거라.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만찬은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영화로운 만찬의 아주 작지만 실제적인 맛보기입니다. 첫 유월절 직후 애굽에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지나가는 이스라엘 사람을 붙잡고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그리고 지금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요? 그러면 이런 대답이 돌아올 것입니다. 나는 사형 선고를 받은 노예였소. 하지만 어린 양의 피 아래 숨은 덕분에 종살이에서 탈출할 수 있었지요.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중이요. 바로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주님과 함께 가장 행복했던 시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가장 행복할 시간 또 기대하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오늘을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섬세한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또 믿음이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성찬을 제정하여 주시고 또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미래를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에도 주님이 주셨던 그 사랑의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사랑을 인하여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행복한 생활, 그리고 먼 훗날 영원히 행복한 날들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